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말씀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0쪽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말씀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그래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걷기로 다짐한 당신의 귀한 성도들입니다. 저희의 힘만으로는 갈 수 없는 이 길임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저희들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전신갑주 하여야만이 되겠사오니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전신갑주 있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세상의 온통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바의 생명의 말씀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성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경숙 강도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한 기도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디스 성가대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의 내용대로 이루어만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을 뜨고 일어나서 이렇게 사람들을 직장에 나가던 우리 이렇게 동네 사람들을 대하면은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이제 뭐 굿모닝 영어로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죠. 일단은 질문이죠.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다시 말하자면 평안하세요? 이런 질문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정말 좋은가요? 정말 좋아서 좋다고 얘기하는가요? 이제 두려움에 대한 만성이 되어서 어쩔 수 없는 그것으로 그냥 아예 그건 제껴놓고 지금
지금 괜찮다. 지금 이 시간,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 얼굴 맞댄 이거는 뭐 전혀 문제, 노 프라브lum이다. 아마 이런 의미일 뿐이지, 예, 전혀 근심이 없어서 평안, 참 평안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네, 안녕합니다. 또 상대도 안녕하세요라고 상대방에 묻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근심과 걱정이 한시도 가실 날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요. 예.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정말 환우들은 이거 빨리 나서 그냥 뭐 다른 거 다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낳기만 하면 돼. 이건 낳기만 하면 좋겠어. 또 그렇지만 또 병을 낳고 나면은 또 다른 근심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다가 보면은 네,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은 결국 우리를 또 다른 근심으로 끌고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여 있다면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 아니겠죠. 그리고 근심과 걱정을 딱 내려놓는 순간이 언제냐? 그죠? 이 세상 떠날 때일 뿐이지, 내 코에 호흡이 있는 한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계속해서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이제 다 됐을 것 같지만 또 다른 근심이 찾아오고 또 다른 문제가 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대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사사기는 무슨 이유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했을 때에는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 상태일 터인데, 기드온은 어떤 일로, 무슨 경험으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까?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큰 문제 없으시죠? 평안하시죠? 네, 평안하시죠? 네. 그런데 이 평안을 우리가 한번 다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은 정말 평안한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거짓 평안에, 그러니까 마취제에 지금 마취되어져 있는 상태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여호와 샬롬, 거짓 평안에 속지 맙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드온 시대는 미디안과 아말렉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힐 때예요. 근데 이놈들이 언제만 괴롭히느냐? 밀 추수할 때, 그 다음에 포도 수확기에 1년 농사 잘해서 이거 이제 다 타작을 해가지고 이걸 잘 보관을 해서 1년을 먹어야 되는데, 이 아말렉과 미디안 사람들이 도적대들이죠. 큰 말 타고 들어와서 확 마을을 휩쓸어가면서 1년을 먹어야 할 양식을 싹싹 약탈해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이거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피할 수 있을까?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되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안낸 방법이, 지금 이 때가 밀수확기예요. 밀수확기면은 우리나라 양력으로 하면 5월, 6월 요때가 이제 밀수확기죠. 포도 수확기는
8월, 9월. 그러니까 아예 달라요. 다릅니다. 수확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수확하는 시기만 다를 뿐 아니라 수확하는 방법도 달라요. 밀 수확을 해서 밀 타작을 할 때에는 넓은 곳에서 해야 돼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야 타작을 할 거 아니에요. 결을 날리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저도 들깨 수확을 해보면 요즘은 뭐 선풍기라는 게 있어서 선풍기 틀어놓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는 자연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바람이 부는 날을 택해서 그럼 밀을 이제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판에서 이 밀을 바람 부는 날 타작하다 보면 미디안 놈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말렉이 야 저놈들 밀 타작하네. 가자 뺏으러 가자. 이러다 보니까는 기드온이 이건 100% 빼앗길 게 뻔하니까 어디서 타작을 했느냐?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이 6장 앞에 보면은 그게 아주 자세하게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주 틀은 좁은 통로예요. 좁은. 밀은 벌판에서 해야 돼요. 타작을. 그런데 누구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키지 아니하려고 그 밀 수확한 것을 다 끌고 와가지고 어디서 하느냐? 좁은 틀 안에다가 놓고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드온이 지금 처한 상황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겠죠? 얼마나 고생은 고생이지만 그는 또 계속 망을 봐야 돼요. 이 미디안 놈들이 또 혹여 여기까지 올까 뭐 할까 두려움에 있는 거죠. 근심에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 타작이 제대로 될 수도 없잖아요. 들판에서 하면은 순식간에 해낼 수 있는 거를 그 좁은 틀 안에서 하려니 시간은 시간대로 흐를 것이고 고생은 고생대로 할 것이고 혹여 또 이것을 알고 미디안 놈들이 쳐들어와서 뺏어갈까 봐 걱정해야 하는 기드온의 상황. 기드온만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거라고요. 벌판에서 하기만 하면은 완전히 다 빼앗기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거기서 타작을 잘 해서 이제 1년 수확을 거둬들이면 그제서야 안심하는 거죠. 그제서야 안심하는 거예요. 아, 이제 됐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평안입니까? 그 안심이 정말 안심입니까?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서 그저 내가 안위하는, 내가 그렇게 이걸로 만족해 하는 나의 생각일 뿐이지, 두려움이라고 하는 본질적 두려움은 사라질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을 겨우 피했다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할 때에 뭐 이만하면 됐지 라고 하는 그 안녕이 정말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상태에서의 평안이냐, 안심이냐, 안녕이냐 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잊어버리지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인생이 그런 거지 뭐. 그리고 그냥 애써 평안하다라고 느끼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그것은 참 평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쳤다고 설상가상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러니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에서 봤다?
죽음이에요.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의 근심과 걱정, 그거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포도주 틀에서 겨우 타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여호와의 사자까지 대면하여 봤으니 기드온의 마음은, 기드온의 간은 콩알만해진 거예요. 콩알만해진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으니,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기드온이 근심하고 있는 것은 이제 미디안보다도 더 큰 근심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가 가지고 있던 근심은 뭐였어요? 미디안이었어요. 아말렉이었어요. 이놈들이 이것을 뺏어갈까? 그래서 다행히 안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수확을 잘 끝내고 있는 거예요.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됐다. 이제 이것만 창고에 잘 들여놓고 숨겨놓으면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얼마나 안심되겠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다시 근심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미디안의 근심보다 더 큰 거예요. 미디안의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어떤 두려움이에요? 내가 죽게 된 두려움이에요. 죽게 된 두려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그는 이제 평안을 얻은 거예요. 죽게 되었는데 죽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제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미디안이 와서 조금 뺏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죽게 된 상태에서 살아났는데 그게 무슨 대수예요? 그죠? 네. 그거 대수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 샬롬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오늘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얻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평강은요 다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위해서 지금 싸워요. 미국과 중국은 사실 겨눌 수가 없어요. 미국이 월등해요. 그런데도 중국이 내가 한번 패권을 차지해보겠다, 내가 1등이 돼보겠다고 막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꾹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어디 고개를 쳐들어 그러면서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거예요. 그래도 중국이 나 1등 될 거야. 이 두 나라 싸움에 전 세계가 지금 골칫거리를 앓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냥 와가지고 뭐 관세 전쟁이다 해가지고 막 그냥 관세를 뭐 100% 올리느니 200% 올리느니 막 그게 다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거예요. 대한민국 겨냥한 거 아니에요. 일본 겨냥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중국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그냥 다른 나라들까지 지금 이런저런 근심에 쌓이고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참된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한테 가서 알랑방구를 잘 껴야 돼요. 그래서 관세를 낮춰야 돼요. 그래야 자국의 이익이 되니까.
뭐 100%다 뭐 할 때 그러지 마시고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이런 게 어렵고 저런 게 어려우니까 한 10%만 하십시다. 15%만 하십시다. 그냥 해주나요? 안 해주죠? 그랬더니 어떤 대통령은 어떤 수상은 어떤 외무부 장관은 가서 뭐라 그래요? 이번 노벨 평화상을 타실 분이라고 치켜 세우는 거예요. 막 들이다 치켜 세워요. 참,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국민의 평안을, 안정을 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관세 15% 따왔다고 해서 문제가 다 사라졌나요? 당장은 평안하죠. 당장은 수출길이 열렸고 당장은 자국민들이 먹고 사는 민생에 대해서는 일단 숨을 쉴 수 있으니 모두가 아휴 다행이다. 다행이다는 건 뭐예요? 이제 조금 이제 안심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안심 뒤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언제든지 트럼프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뒤집어질 수 있는 이 형국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있어 오는 일이고 온 인류가 걱정하는 일이고 온 인류가 겪는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인생의 극심한 고통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분은 단 한 분뿐이 없어요. 이거를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어떤 지도자도 해결 못합니다. 어떤 영웅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패권은 바뀌게 돼 있어요. 패권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로마가 패권을 잡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뭐 영국이라 물론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잡기도 했죠. 영국이 잡기도 했죠. 이제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만은 미국이 영원히 패권을 잡을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트럼프 말 한마디에 우리가 아이고 다행이다 휴 한숨 내쉬면서 이젠 좀 살만하다. 그건 평안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지금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랬을 때만이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이 평안을 얻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한마디로 트럼프가 그래 한국 알아서 15% 그러면 살았다. 이 평안은 평안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을 모르니까 자꾸 세상에서 그동안 경험했던 그 평안을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거해야지 세상이 주는 그 평안에 자꾸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은행 통장에 잔고가 쌓이면 평안할 거예요. 그죠? 제일 평안하죠, 뭐. 그런데 은행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다고 해서 정말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은행 통장에 잔고가 달랑달랑 하니까 아우 저게 그냥 꽉 쌓여 있으면 내가 이 걱정 안 할 텐데 할 뿐이지. 몇백억, 몇천억, 몇 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걱정이 없나요? 이병철 아들이 걱정이 없습니까? 다 걱정이 있어요. 권력을 쥔 사람들은 또 걱정이 없을까요? 이 나라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아이고 글쎄요. 두고 보면 아는 일이에요. 세월 지나가 보면 알아요. 그렇게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이제 감옥 가게 돼 있어요. 그 부인도. 무슨 권력이, 아예 그 권력을 쥐지 않았더라면 거기까지가 안 갔죠. 얼마나 미련해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쥐면 평안할 것 같다? 내 은행 통장에 돈이 왕창 쌓여 있으면 평안할 것 같다?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내가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 두려움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없애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시대에 한 말씀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라.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는 사람이 평안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서 항장에서 그래도 예루살렘을 지킨 사람들이 평안하겠습니까? 예?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항전한 사람들이 평안할 것이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니야,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해. 그래야 너희에게 평강이 임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듣질 않아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여기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갈 생각하지 마라. 끝까지 여기를 사수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실 거야. 백날 얘기해도 평강이 있다 없다?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서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으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 너희들은 그것이 평강이다 평강이다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평강이 아니다라고 예레미야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에서 20절 23절의 말씀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요즘 이 시대와 너무 같기 때문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하여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 시대에 시돈 사람, 두로 사람들이 헤롯이 통치하는 그 지역에서 나는 양식을 겨우 사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헤롯이 야, 두로과 시돈에게 그 양식 팔지 마. 그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쫄쫄 굶어야 돼요. 쫄쫄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평안하려면, 안심하고 살려면 누구를 구워 삶아야 돼요? 헤롯을 구워 삶아야 돼요. 헤롯을. 그래가지고 온갖 아양을 다 떠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다 이제 겨우 이제 1년, 이제 요거는 제가 뇌피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1년 양식 줘. 1년 동안은 일단 너희들 줄게. 약속을 받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헤로드 왕이 왕복을 입고 탁 나선 거예요. 딱 나서가지고 연설을 했어요. 내가 너희들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주기로 했으니까 내 연설 들어. 네 하고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 연설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나서 자기 업적을 자랑을 했겠죠. 자기 업적을 자랑합니다. 그랬더니 듣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와, 이 연설은 내가 태어나서 이런 연설은 들어보질 못했어. 이거는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어때요? 이 정도 아부면 대단한 아부죠. 트럼프 당신은 노벨 평화상 수상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하고 너무 똑같아요. 왜? 트럼프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니까. 무슨 소리를 못 하겠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하는 소리. 이 소리는 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소리다? 신의 소리로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냥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영광을 아니야.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까 신의 소리라고까지 축힘을 받았던 이 헤롯이 벌레가 와가지고 물어가지고 죽임을 당해요. 하찮은 벌레가 물어 죽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오늘날하고는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12장 이 말씀을 보고 참 이 시대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그때나 지금만 똑같았겠어요. 어느 시대 어느 시절 막론하고 다 똑같아요. 세상에서 힘 있는 자, 세상에서 권력 잡은 자 모두가 거기에 아부하고 그 사람하고 뭔가 맞으면은 내가 이제 됐다. 우리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 안심하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벌레에 물려 죽을 수뿐이 없는 하찮은 존재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생사 여탈권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었나 봤더니 벌레에게 있었더라고요. 벌레가 가지고 있는 그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들르는 그 사람을 우리가 지금 추켜 세우면서 뭔가 내일을 도모하고 내일의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이 인생들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참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 평안이 참 평안인 줄 알고 있어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그거는 평강이 아닙니다. 그거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샬롬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됐다. 이제 아이고 한숨 놨다. 이제 됐다. 그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쑥 찾아오듯이 또 다른 걱정과 근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멸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멸망이. 내 부인이 임신을 했으면 반드시 무슨 날이 있어요? 해산할 날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100%예요. 해산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멸망할 날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날이 이름과 같이 죄 지은 죄인들에게는 무슨 날이 있다? 멸망의 날이 반드시 있다. 지금 평안하다, 지금 아이고 됐다, 안심된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멸망할 날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앞두고 무슨 평안하다, 평강하다, 안녕하세요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서, 다른 것으로 내가 평안하다, 안심된다 생각하는 것, 이거 다 거짓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거짓 평안에 속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다가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시고 큰 풍랑을 만납니다. 거기에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했다 소리가 없어요. 그들이 고난을 받았더니, 고생하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 뱃사람들에게는요, 그 정도 풍랑 좀 힘들 뿐이에요. 아이고, 오늘 고생 좀 하겠네, 땀 좀 흘리겠네 할 뿐이에요. 왜? 그들은 그 정도 풍랑 가지고는 그저 그냥 놀이 삼는 친구들이에요. 정말 두려웠던 거는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풍랑에 그냥 막 죽을 둥 살둥 그 노를 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안정시켜보고 그동안 자기가 쌓은 노하우를 다 동원해서 함께 열심히 배를 안정시키려고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파도가 무섭겠어요?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무서웠겠어요? 예? 예수님이라 그러니까는 아이고 안 무서워. 유령이에요, 유령. 그들이 처음 볼 때는 유령이라 하였더라. 파도가 무서워요, 유령이 무서워요. 내 몽골을 콩콧하게 하는 거는 파도예요, 유령이에요. 유령이에요, 유령. 그들이 정말 두려움에 떨었던 것은 유령처럼 나타나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안심을 시키죠. 나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나도 무리를 거둘게. 풍랑까지 같은 건 뭐 물론 또 이제 풍랑 있는 것을 보고 아이고 내가 무리를 걷고 있는데 그러다가 풍랑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매니 두려워 말라, 이 말 한마디에 그 사투를 벌이고 있던, 그리고 유령 앞에서 이거 큰일 났구나 했던 기드온이, 물론 미디안도 문제였지만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한 이후에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그의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에 여호와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온 고난의 바다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심과 걱정의 바다, 우리가 여기에 항해를 하고 있어요. 이 근심과 걱정의 바다를 항해할 때에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나는 크루즈 배니까 걱정 없어, 그럴 수가 없어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집어삼킬 만한 재앙이 반드시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비록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드시고 보존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안심할 방법이 없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렸던 행복, 지금까지 누렸던 기쁨, 지금까지 누렸던 안심, 다 그것은 거짓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뒤바뀌고 언제든지 엎어질 수뿐이 없는 그러한 안심을 우리는 안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도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입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십시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하면 되지 않아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이 옮겨진대요. 이건 무슨 일일까요? 산들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지는 천지개벽의 일 아닙니까? 천지개벽의 일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일. 온 땅이 갈라지고 산이 옮겨지고 흔들리는 이러한 재앙 앞에서 통장에 잔고 좀 있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집안에 금괴를 잔뜩 쌓아놨다고 그 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임할 일입니다. 산들이 옮겨지는, 언덕이, 산들이 흔들리고 언덕이 옮겨지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아니 그래서 맛배기로 한 번씩 보여주시잖아요. 너희들 자꾸 잊고 사는 모양인데 내가 맛배기 좀 한번 보여줘? 해가지고 한 번씩 흔들어 놓으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안 찾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진을 우리가 미연에 빨리 알아채서 도망갈 수 있을까만 생각을 하지, 그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 네 개가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폭탄이 터져도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무슨 핵폭탄을 두려워해요?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한 분뿐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거두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어도, 그게 바로 사자굴 아니었습니까? 사자굴에서도 전혀 몸 하나 까딱없이 살아나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7배나 더 뜨겁게 풀무지를 담가서 불을 피워서 거기에 사람을 던져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던지는 사람은 다 타 죽었지만 던져진 사람들은 끄떡없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설화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에는 세상의 그 어떤 재앙도 범접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평강이 옵니다. 이것을 믿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이번 주에 며칠 말일날 아이고 이거 카드 막아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뭘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해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더 무서운 거. 산들이 흔들 떠나며 언덕이 옮겨지는 때가 있다니까요. 은행 잔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열심히 사시면 그건 채워져요. 기가 막히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성시교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혀요. 이거 간증하면 기가 막혀요. 진짜 6월 7월에 뭐 헌금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재정이 쪼달리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게 쪼달리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또 그냥 큼직하게 돈을 한번 쏘셨더라고요. 딱 알맞게 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해야 할 일은 산이 흔들리고 언덕이 옮겨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비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만 집중하세요.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지키리라 했으면 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다른 게 신앙입니까? 마지막 때에, 마지막 재앙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했으면 그 재앙이 어떠한 재앙이든 반드시 하나님은, 왜? 그 재앙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재앙을 막으실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핵폭탄 1000개, 10,000개 터져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막아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왜 사사로운 것 가지고 걱정하고 사사로운 것 가지고 고민하고 사사로운 것 때문에 그러냐고요. 그거 해결됐다고 해서 내가 평안한 거 아닙니다. 그건 다 가짜 평안이에요. 정말 우리 참 평안해. 여호와 샬롬, 기드온이 말한 여호와 샬롬. 믿고 나가니까는 그 미디안 메뚜기 떼처럼 달겨들은 그 미디안 병사 몇 명이서 이겼습니까? 300명이 이겼어요. 300명이 잘 훈련된 용사라면, 특공대라면 또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돼. 아, 특공대를 조직해야 되겠구나.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개울가에서 물 요렇게 먹었다는 이유 하나로 택한 게 300명이에요. 그들의 기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물 요렇게 먹었다는 게 기준이에요. 남들은 개처럼 물을 핥았어요. 아, 저런 것들 다 보내. 야, 많다. 야, 이거 너무 많다. 물 어떻게 막 나와라 그랬더니 요렇게 먹는. 얼마나 소심합니까? 그 사나이가 뭐 물을 마시려면 벌컥벌컥 마셔야 그래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사람 아니에요? 아, 구석에 가서 요렇게 뭐 먼지 들어올까 봐 요렇게 떠먹는 그 사람이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전쟁에 데리고 나갈 사람이겠냐고요. 그렇게 소심한 인간들을 300명을 데리고 나갔어요. 메뚜기 떼 갔다 그랬어요. 메뚜기 떼.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 갔다 그랬어요. 한 방에 물리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하리라. 이 화평의 언약을 다 받으셔서 마지막 놀라운 재앙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참 평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성의 기도보다도 한 1분 동안만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참 평안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뭐 한두 가지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내 마음이 큰 근심이 없다고 해서 정말 평안한 상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알 수 없는 무서움이 지금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생각 안 하고, 생각 안 하면 평안해요. 생각 안 하면 굳이 잊으려고 하는 마음 속에서 내가 그냥 이 평안을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지 1분 동안만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눈을 감고 1분 동안 묵상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오늘 곳에